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20장 말씀해 보면 그 계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인데 이 10가지 계명은 첫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의 내용이, 계약서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조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시고, 또 하나 이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십계명은 단순히 계명을 받은 게 아니고 율법이에요. 법을 받은 거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우리가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법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대 시대 때 자유인이 있고 이 종이 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자유인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종을 위해서 필요한 걸까요? 법은 당연히 그 고대 시대 때 자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종은요, 죄송하지만 그냥 그 종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유인이 있는데 그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손상을 당했을 때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든 겁니다. 원래 법의 취지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아들이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이 뭐냐, 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계명에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3절부터 나와요.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1절과 2절에, 특히 2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3절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유익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전에 살던 집은 애굽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전에 신분은 종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풀어보면 이러거죠. 너희들은 예전에 흑암의 공간에 있었다, 너희들의 신분은 이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과거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말소시키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을 언급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2절에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과거의 삶을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그 이런 일이 여러분 무엇이냐?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과 2계명은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우상숭배의 내용이죠. 우상숭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옛날에는 그냥 뭐 비나이다 정화수 떠놓고 달 보면서 그런 거 우상숭배였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우상숭배를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상숭배냐? 신약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는요, 탐심이에요. 탐심. 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자꾸 선을 넘어가는 마음, 그게 이제 전부 다 우상숭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 안에 그런 탐심이 생기고 자꾸 선을 넘어가려고 하느냐?
내 신앙이, 내 마음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에도 변질되어 가고 있고, 말씀 생활에서, 신앙생활에서 점점 내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게 여러분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도 많이 받았고 정치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변질되어 갑니다. 그 변질되어 가면서 마지막 기착점이 뭐가 되냐면 우상숭배로 맞춰져요. 물론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이, 노년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우상숭배잖아요. 마음이 변질되니까 우상숭배로 연결이 돼요. 단지 여러분 시간 차이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자꾸 변질되잖아요. 결국에 마지막 변질의 기착점이 어디냐? 우상숭배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한두 번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어요. 너 변질되면 안 된다. 너 변질되면 안 된다. 너 조심해라. 그런데 솔로몬이요 듣지를 않았어요. 듣지를 않고 결국에는 여자를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위해서요 그가 신앙을요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말년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거예요. 여기에는 목회자도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아무리 기도를 은혜스럽게 잘해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변질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건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변질이 시작되면요 그 우상 숭배의 그 파도가요 그 심령을 집어삼키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여러분 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변질됐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린 나이에 등극하게 하셔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니 이 솔로몬은 전쟁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만큼은 전부 다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재물은 또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지혜는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요 다 까먹었어요. 기억하지를 않고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그 은혜를 까먹었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변질이 찾아와요. 그 변질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과거를 얘기해 줄게. 너의 과거는 종된 신분이었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를 건졌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1계명, 2계명처럼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서 네 인생이 변질될 거다.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중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1계명과 2계명에다가 놓으셨는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보통 2개를 하나로 보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런데 1계명과 2계명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이렇게 행동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3절이 첫 번째 계명이고 4절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계명은 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 선이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신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동일한 위치에, 동급의 위치에 거기다가 뭘 옆에다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두느냐? 돈을 갖다 둬요. 자녀를 갖다 둬요. 건강을 갖다 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과 동급인 위치에다가 돈 갖다 놓죠. 물질 갖다 놓죠. 자녀 갖다 놓죠. 건강 갖다 놓죠. 그러니까 결국에 물질이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건강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계명의 우상숭배입니다. 내 옆에 다른 거 두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생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드는 것 중 가장 여러분 자주 나오는 단골 메뉴가 뭡니까?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요 거의 하나님과 옆에 있어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이 하나님과 옆에 있는지 없는지 뭘 보면 아느냐?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버리면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아, 내 신앙이 변질되어 가고 있구나. 그걸 빨리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고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한두 번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의 죄에 걸려서 변질되어서 결국에는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자,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두 번째 계명은 인간이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요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땅으로 끌어내려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조각품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어떤 나무가 장승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그걸 땅의 것으로 끌어내려가지고 형상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편할 때, 내가 그냥 애용하고 싶을 때 그냥 하나님 끄집어내고 그거 바라보면서 복을 비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어 해요. 축복해주고 싶어 하는데,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요. 무엇이 두려우냐? 희한하게 인간이 축복해주면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변질이 돼요. 사람들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배려해주고 좀 잘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선을 넘어가 버려요. 희한하게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옆에다 잘해주면 더 조심해야 되는데 더 조심하지 않고 말을 그냥 놔버리고 함부로 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의 관계가 다 파멸의 관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없이 인간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변질이 되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당히 예민하시다라는 거예요. 변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로 가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다 품어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질투를 해?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우상숭배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당히 예민하시다.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뒤에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이 염려가 돼요. 주실 때 변질될까 봐. 우상숭배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젠간 여러분 다 부르시는 날들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의 고백을 잘 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분이라도 뭔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면 꼭 이 고백을 하십시오.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는요, 꼭 하셔야 돼요. 살아온 날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리고 그의 삶이 우상 숭배로 변질된 신앙으로 마지막 신앙의 마침표를 못 찍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부지기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2절에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3절, 4절에 왜 그 하도 많은 계명 중에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요, 다시 한번 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이 계명을 받은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내산에서 받으면, 이 법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자유인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영원히 시내산에서 머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행진해서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이제 받으면 법을 받은 거니까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고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 그들의 인생이 주저앉고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받고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자유의 공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은 나가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 있으면 온전히 아들이 안 됩니다. 광야에 있으면 온전히 자유인이 아니고 진짜 온전히 아들이 되고 온전히 자유인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있어야지만이 온전히 아들이 되고 온전히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고 나가게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게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인도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아가게 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인도하여 내시는 것만으로도 끝난 게 아니라 인도하여 내신 그게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 인도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이 뜻이 뒤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게 바로 인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내산에서 계명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여기 머무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 계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냐? 여러분, 은혜다라고 하는 건 나를 머무르게 하고, 은혜다라고 하는 건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내 인생이 고정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는요,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어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심이 가장 큰 은혜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무엇이냐? 기억하고 추억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때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반쪽짜리예요.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목적입니다. 은혜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다, 앞으로 나가게 하다, 이 시내산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았던 사람은 항상 나아갔어요. 남들이 이만큼 나가면 거룩한 욕심을 갖고 더 많이 나갔어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습니다. 자, 그가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 더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가 갈렙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산지가요, 성경의 정확한 번역을 말하면 산악지대예요. 점령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나는 나가겠다라는 거. 언제요? 나이가 80이지만.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지금 그가 나가야 될 곳은 산악지대고 크고 견고한 성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나가려고 해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우리는 시내산까지만 좋습니다. 전부 다 나머지 11지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의 갈렙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뚫고 나가겠습니다. 벽을 뚫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이 여호와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애굽에서 뚫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그 산악지대도 뚫고 나가게 하실 거다라는 거 그 믿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도전해 보겠다, 나아가겠다,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그래요. 은혜는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고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 더 볼까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은혜 자체이십니다.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입니다.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마지막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뛰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서 달려갑니까? 걷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그게 달려가겠습니다. 욕심을 갖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내 신앙 반드시 변질됩니다. 나이를 불문하지 않고 변질됩니다. 신앙의 연수를 불문하지 않고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긴 예외가 없어요. 변질되지 않으려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한 번만 올리셔도 되는데 2번씩이나 반복했을까요? 그리고 왜 1계명과 2계명에는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조건으로 달아놨을까요? 다른 계명에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달려있지가 않아요. 1계명과 2계명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이 축복이 단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추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 속에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 달라고 그래요. 지금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 은혜는 지금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표대를 향해서, 저 산악지대를 향해서 벽을 뚫고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시내산이 좋사오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불편해도 힘들어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부흥인데 이 독산 3동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이 금천구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서울시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오대양 6대주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이 열방 끝까지 나가는 게 제 마지막 목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뒤집어서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더해지고 넘쳐나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임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바람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으로 끝내지 마세요. 기억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죠. 그거 기억 못 해내면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추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역사하는 살아있는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인도하다라고 하는 바로 은혜와 걸려있는 바로 그 말의 어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가슴으로 잘 적용하시고 이 마지막 주 52번째 예배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교회 되기를, 1000대까지 은혜 받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의 산에 머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간다라고 하나님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나가다가 막판에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변질되는 탐심으로 똘똘 뭉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둘러싸이기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의 삶이 하나님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로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감으로 주님을 의지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감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가리니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여러분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가르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으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신의 산에서 법을 받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원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도함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성탄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로 또 생일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여러 모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과 마음과 간절함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 가운데 탐심의 눈이 멀어서 아버지 이 물질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요 가장 우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이 물질도 하나님 아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흉년의 때에도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십니다. 앞뒤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예. 그리고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당신의 것입니다. 네. 우리 서로 앞으로 내년에는 서로 축복하는 말들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망, 불평 이런 말들 말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들 또 이루어가실 일들 얼마나 성경에 보면 계약서에 많이 있습니까? 그 전부 다 계약서 확인하고 이거 내 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지. 전부 말씀과 상관없이 계약서와 상관없이 내 생각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그렇게 하면요 절대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계약서대로 우리 결의한 대로 우리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내년도도 힘차게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간구 말씀드리면 돌아온 주 금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물론 그날도 추울 수는 있겠지만 추위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한 해를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하리라.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모든 것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만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교회 오는 가정 속에서도 축복받는 사람들 많고 마음가짐만 예쁘면요 와서도 하나님이 다 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마음가짐이 삐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남은 마지막 한 해의 이 예배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잘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삶으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르는 찬송이 이제 그쵸? 우리 힘있게 우리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 2021년도 52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삶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찬송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였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빼앗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신의 산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요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귀찮고 짜증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내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이여 저 오대양 육대주까지 열방까지 앞으로 또 나아가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공간까지 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의 가정 모든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간구하는 이 52번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